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미팅도 있고 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난주에 제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많이 들은 음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악뮤 좋아하세요? 이번에 악뮤가 이제 개화 앨범을 내면서 특별히 소문의 낙원 등등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노래를 즐겨 듣고 계십니다. 워낙 이 찬혁이라는 친구의 삶의 방식이나 또 예술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퍼포먼스가 되게 아티스틱해서 이번 앨범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앨범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동생인 이제 이수연이 건강도 안 좋았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빠가 옆에서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주면서 회복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서사가 담겨있죠. 그리고 회사를 새로 세우면서 그 회사에 있는 팀들과 함께 서사를 쌓아가서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뮤직비디오나 퍼포먼스에 대한 문화적인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악뮤의 앨범을 통해서 이 악뮤 앨범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영향은 꽤나 긍정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이 말씀은 아니니까 다 같이 안 읽을 건데, 도시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하면서 소문의 낙원이라는 낙원에 대한 이미지를 막 그려줍니다. 이 내용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로 우리가 이야기가 화려한 것들, 그리고 TV로 이야기하는 미디어의 수많은 것들은 우리 가운데 멋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자극하고 우리 가운데 이게 맞아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가사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곳에는 낙원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거기서 가사가 쭉 나오는데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선 열로 와보세요. 잠깐 앉아서 따뜻한 고기랑 스프를 드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들을 가사 중에 보게 됐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는 그런 낙원, 그래서 환상을 만들어 놓은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주고, 그리고 삶 가운데 만남이 주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곡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실제로 내가 보고 경험한 것보다 누군가가 이야기해주고, 특별히 미디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뭐라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우리가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걸고요, 그게 맞구나 하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 성공, 그것이 결국 인생의 낙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쳐 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미쳐 살아갑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성공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이 낙원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꼭대기를 해서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서 언덕을 보니까요, 언덕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런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눈에는요, 가사에 나온 것처럼 도시나 미디어로 대체되는 세상의 비늘이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비늘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요, 소문의 낙원을 쫓듯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요, 율법과 전통이라는 거대한 성 가운데 자신을 두고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 자신을 여기면서 살았던 존재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짓말쟁이, 사이비, 이단 종파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눈에 있는 단단한 비늘을 벗겨버리고 이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깨뜨리고 박해자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메신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요,
사울의 눈에 비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비늘이라는 게 물리적인 비늘도 있었겠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바울을 덮고 있었던 패러다임의 비늘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는 이미 거대한 패러다임 비늘 가운데 쌓여 있었던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그 당시에 사울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가 갖고 있었던 배경과 그의 출신 아시죠?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레일 문화생이었다라는 그의 출신은요,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야라는 확신을 갖고 달려갔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의 열심은요, 자신 스스로의 지식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해석하는 그의 편협한 열심인 것이 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이었냐면요,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 대장의 죽음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사울들을 두고 있었다. 보세요. 사울은 여전히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누구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바울, 그 당시 사울에게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봤을 때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에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사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그 인간을 따르는 이단종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에게 예수님이라고 이름도 붙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는요,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인물이었죠. 그는요, 자신의 편협한 지식과 고정관념이라는 비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기를 띈 겁니다. 야, 니들이 믿는 것 가짜야. 니들이 하는 짓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그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의 옷가지를 들고 있으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시선 가운데서는요,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종교적 오만함에 빠져있는 그 사울. 그런데 지금 제가 사울을 종교적으로 오만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비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늘이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현대에도 그 당시와 유사한 비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살기를 띠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비늘은요, 살기를 띠거나 위협을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세련된 모습으로 위장된 비늘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육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야,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전도를 해?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들어요. 아니면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나만 신앙적인 생활을 잘하면 되지 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네가 오질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전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자기가 선택하면 되지 왜 그것을 강요해? 라는 마음이 합리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편할 수 있어. 아니, 가뜩이나 기독교 이미지가 안 좋은데 복음을 전하는 건 안 하면 되잖아 라는 이런 냉소적인 마음이, 냉소적인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제가 이제 메신저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속으로 부담스럽게 복음을 전해. 아니,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왜 전도해야 돼? 우리 교회는 왜 선교한다 그러지? 아니면 저 사람은 너무 세속적이고 죄가 많으니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은 불교가 독실한 집안에 사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라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안타까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덮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자 그러니까 한 영혼을요 숫자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야, 교회 사람 많이 채워넣어야지. 아니면 복음을 상품처럼 야, 좋은 상품 한번 팔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그런 잘못된 비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이나 세상의 통계나 숫자나 아니면 나만의 상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의 비늘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죠.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 사울이 눈먼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보이던 눈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캄캄해져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시선을 닫으신 겁니다. 그가 의지하는 가짜 패러다임을 닫아버리시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비치신 그분이 그의 인생을 조명하시는 거죠.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세상에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었을 때 맞는가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을 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으면요 그 순간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기를 축원합니다. 비늘이 벗겨진 사울이 이제 훗날에 앞에 이야기했던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앞에 신명기 말씀과 조금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과거에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요 앞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비늘이 떨어지고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전환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포함한 이야기죠,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구나.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저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건. 저주의 상징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나무, 그 십자가가 대속과 사랑이구나 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 사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도 여러분, 우리 이제 메신저라는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메신저가 되기에 앞서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상식, 내 판단이라는 단단한 비늘이 있다면요, 복음의 빛 가운데 떨어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견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녹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완전하게 전환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다메섹 도상,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을 만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기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죠.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셨다? 아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눈먼 상태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명의 한 사람을 그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의 이름은 무명의 제자인 아나니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한 명의 메신저가 또 다른 메신저를 세우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아나니아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실 아나니아에게도요 넘어야 되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의 이름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9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보세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소식이 전달되고, 그 당시에는 SNS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X도 없었고요,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전으로 소식으로 전달돼 오는데,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대. 야, 우리 삼촌 걔 때문에 죽었잖아. 얼마 전에 그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돌 맞아 죽을 때 그 가운데 옷 들고 막 웃고 있었어. 너무 잔인한 인간이야. 이런 이야기가 들렸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인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누구인지를 들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은 민족의 원수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서 그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신저로 부르셨다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뭐죠? 비욘드입니다. 비욘드는 용기가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안 돼요. 우리가 봤을 때 불편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머무는 곳에 아나니아가 도착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냥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과 그 상황을, 그 컨텍스트를 보면요, 이게 엄청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를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지금을 보면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울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손을 얹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을 발견한 나는 부정하다,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에서는요, 병을 갖고 있다는 건 전염으로 의미하고요, 특별히 죄가 있다는 것도 이것이 전염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패러다임에는요, 죄에 대한 부분들, 더러움에 대한 부분들은 오염이 되기 때문에 늘 정결 의식을 취했어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터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가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써있죠? 형제상, 브라더라고 얘기합니다. 브라더. 엄청난 겁니다. 손을 얹었다는 그 행위, 브라더라고 불러준 그 모습, 그건 엄청나게 파격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힘을 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오히려 사울을 봤을 때요, 자신의 아는 친구나 이웃이 죽었던 것이 생각났을 수 있습니다. 몰라요.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지만 사울이 그가 아는 누군가를 괴롭혀서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민족의 원수예요. 저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손을 얹고 그를 사랑으로 형제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격적인 사랑. 저는요, 이 사랑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셨지만 이 사랑이 사울을 녹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사울이에요. 사울도 알았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지나가면 유대인들이요, 그 가운데 크리스천들이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앞에 서면요, 자기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 들어옵니다. 이런 생각 들었겠죠. 아, 나 암살할 수도 있겠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수하고 형제요. 이 긴장했던 사울, 이 긴장했던 아나니아, 이 긴장과 긴장이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이것이 녹아져 버립니다. 전도란, 사랑하는 여러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논리와 내 정의로 예수님 믿어야 돼, 당장 교회 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폭력적으로, 너무 비인격적으로 전도하는, 급하게 전도해야 된다는, 물론 그 마음 알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전도했던 것도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매우 인격적이고 매우 사랑을 담아서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아마 아나니아의 모습은 자신이 죽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근데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녹아집니다. 전도란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요,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마 아나니아는 이것을 느꼈을 것이고요, 사울도 이것을 느꼈을 겁니다. 사랑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가장 필요했던 형제예요.
손을 얹는 것, 기도해 주는 것,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울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바울 신학을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선교했던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원리들, 제가 성경이 전공이기 때문에 많이 배웠고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무명의 아나니아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무명의 아나니아의 순종, 그 순종은요 놀라운 메신저를 낳게 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끝까지 이 소문이라는 것에 갇혀서요 복음을 전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않았다면 위대한 바울은 없었을 겁니다. 성령책이 엄청나게 얇아졌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루트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바울 사도는요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한 명의 순종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인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나니아와 같이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한 영혼을 세우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는 그 용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손댈, 사랑의 손맞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이후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 이후에 바울의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또 메신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20년 넘고 힘든 것도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 믿고 여러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아멘. 여기서는 또 저는 바울의 또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이 사울이 이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육체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게 무엇입니까? 당장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를 선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요 학자였어요. 그는 갖고 있는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까지 알던 것이 부정되는 것과 같은 이 순간에 다시 도서관에 가서 신학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러 회당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크리스찬들이 나를 보고 나서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좀 자숙기가 하나 가질까? 라고 생각하고 숨어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뭐 했냐면요 곧바로 immediately 가서 회당으로 갔습니다.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사도 바울의 패러다임이요 완전하게 변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원래 사울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멋진 말투와 정확한 논리로 사람들을 막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를 세탁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비춰질 모습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 가운데 논리를 이야기하라는 것들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비늘이 떨어지고 나가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외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터질 것과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 시간에 와 내가 진짜 잘못 알았구나, 우와 내가 진짜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통치하시자 그에게 가장 괴로운 건 아마 침묵이었을 겁니다. 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괴로웠을 겁니다. 그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는요 복음을 전하러 뛰어나가는 이 발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이 모습, 자신이 회당에 달려 복음을 전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했던 방식처럼 화려하거나 복잡하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요 20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를 바꾸심을 그냥 전한 것입니다. 제가 악동 뮤지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악동 뮤지션이 그런 이야기하죠. 자기가 발에 물집이 잡히고 물러 터져 본 것처럼 이 수고를 경험해야지 이 낙원의 맛을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발에 물집이 안 잡혀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발에 물집도 잡혀보고 힘듦을 겪어보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경험해본 사람들은요, 세상에 놀려도요, 자신은 더 당당해진다라고 가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되게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메신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즉각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멈추거나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시간 따져보고요, 안전한지 따져보고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따져보고요, 내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만큼 넣었을 때 이만큼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따져보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복음의 실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확하면요, 여기에다 목숨 거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것을 경험하면요, 내가 안 보였다 보였는데 이게 바뀐 바울은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똥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귀한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맛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주어진 이야기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머리로만 풍문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이렇다가 아니고요, 복음은 이거구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길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절절히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비늘이 벗겨지는 것, 벗겨지는 우리는요, 진리를 목도한 우리는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 없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우리 사모님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교회 오는 거지? 왜 오지? 이 동네 사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막 1시간, 1시간 반, 어떤 분은 2시간, 초창기에는 전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복음으로 자신이 진짜 변화되니까요,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처음에 두쫀쿠 막 생길 때, 요즘 이제 버터떡 유행하고 이제 좀 넘어갔지만, 이거 하나 사 먹으려고 막 2-3시간 서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니까요, 2시간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이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 뒤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왜 우리 교회 옵니까? 와서 이름이 불려지고 사랑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이 아이들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바라기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비늘이 녹아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과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메신저가 세워지고 또 메신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이 아나니아의 파격적인 복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결국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지시자 사울은 이 소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맛본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서 달려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된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말 잘하는 기술이나 사람을 데려오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메신저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능통하게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먼저 우리의 비늘이 벗겨지고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메신저 이야기를 할 때 꼭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4년 전인가 처음 로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강의를 하는데 보통 간식을 사오도록 했는데 한 남자 형제가 꼭 목사님 로제 떡볶이 드셔보셔야 돼요. 근데 저 떡볶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떡볶이를 딱 시키는데 위에 베이컨을 싹 얹어서 치즈를 싹 얹어서 갖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저희 사모님한테 로제 떡볶이 먹어봐야 돼. 저희 어머니한테도 로제 떡볶이 먹어봐야 돼. 이겁니다. 복음은요, 먹어보면요, 와, 이게 진짜구나를 전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메신저 시리즈를 통해서 진짜 복음을 맛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신 그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들을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아직도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이야기들이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쫓아가도록 그렇게 들리는 것에 목숨 걸고 세상은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진짜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누군가 우리의 편견을,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형제 자매를 불려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처럼 주님, 나도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울처럼 멈추지 않고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주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2절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나갑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주님만은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모든 비늘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태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맛보고 전하는 메신저 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패러다임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내 경험 가운데,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 세상의 통계 가운데 하나님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갇혀있다면 그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삶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면 오해된 복음들이 다시 한번 정결되어 주의 뜻 가운데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나 내가 아픈 이야기들 가운데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법들을 주님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직도 눈이 어두워져서 아직도 세상의 것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길 소망합니다. 그들 가운데 형제여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넉넉함과 용기를 더하여주시고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전달되어 그들의 닫힌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비늘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메신저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일터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들과 동료들과 하나님, 우리 친척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헛되는 세상에 빠져서 아직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갇힌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앞서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달되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강력한 변화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으로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생명이 전달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전달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셔서 믿음 안주고 계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그들을 사역해 할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야욕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샬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할 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나니아와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울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따지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메신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교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